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데 분명히 꺾이긴 꺾였어요. 그렇죠? 예, 날씨가 많이 밤에는 좀 서늘해지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더 긴장 늦추지 말고 몸 관리를 잘해서 우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그래도 밋밋하지만 손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지그시 쳐다보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빨 보이면서 말하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호령하며 정복해 들어갈 때에 하루는 너무나 목이 말라갖고 이렇게 바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접시에다 올려놓고 물 받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가 그거를 손으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키우는 사랑스러운 매예요. 또다시 이제 징기스칸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면서 또다시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매가 또 내려와서 그 물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새 화날 일이 참 많아요. 네, 화날 일이 많아. 그래서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죽는다. 칼을 딱 뽑아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댔어요. 접시를 딱 대고서 물을 받는데 여지없이 와서 낚아채는 거야. 그래서 낚아채는 그 동시에 칼로 베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매였던 거예요. 이때 분노하다 보니까는 매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노하다 보니까는. 분노하다 보면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징기스칸이 정신을 차려갖고 왜 그랬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조그마한 언덕에 있는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거기를 가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독사가 들어가 있는데 독사가 거기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독이 다 퍼져 있는 물을 먹으면은 징기스칸이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이 충실한 이 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접시를 잔을 발로 차버렸죠.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후회했다고 자기 책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노는 사람들 마음을 여러분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을 격하게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거 잘못되면요 살인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위 아랫집 소리 시끄럽다고 분노해갖고 뭐요? 칼로 찔러요. 차 주차 문제 때문에 분노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의 히스토리 가운데 가장 분노하던 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가장 분노했던 때. 우린 분노했다면은 좀 우리가 다른 말로 뚜껑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뚜껑이 열립니까?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오늘 다윗은
갈멜과 마온 사이의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이 갈멜 지역에 너무나 큰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정도면요 엄청난 부자야. 근데 놀라는 사람이 없어. 무지무지하게 그 당시엔 거분 거야. 성경은 힘이 부하여, 대단한 부자죠. 근데 이 부자가 이제는 양이 3,000마리인데 양이 여러분 한겨울 지내면은 몸에 뭐가 붙어요? 양털이 하게 붙어갖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 깎아야 돼. 양털 깎는 날은 축제야.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먹을 걸 나눠주고 즐겁게 노는 날이야.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부하 청소년 10명을 뽑아갖고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갖고 와라 시켰더니 세상에 나발이 다윗을요 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상대편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 쳐다보세요. 나 건들지 마. 자, 이 나발이 다윗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렸는가? 사무엘상 25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세상에 나발과 다윗 사이에 약속은 안 했어요. 계약은 맺질 않아서. 그런데 다윗은 호의로 이 양떼와 염소떼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왜? 그 당시에는 도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지켜줬어요. 낮과 밤으로. 그래서 조그만 성의를 먹을 것 빵 좀 얻어오라고 보냈더니 오늘 다윗을 욕을 하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까지는 봐줄만 해. 거기까지는. 근데 세상에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상대편은 욕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욕하면요 그건 폭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말하면서 건들지 마라. 죽는다. 오늘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상당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코앞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분노하는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콧구멍이에요. 뭐라고요? 분노가 뭐예요? 콧구멍이야. 분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하면 콧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김이 나오잖아. 여러분, 김이 안 나와요? 김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분노를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진짜 화가 나면요 막 콧구멍에서 있잖아, 김이 막 나오나 봐.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난 잘 몰라요. 아, 그래갖고 콧구멍에 김이 나오고 뚜껑이 열리고 머리에서 뒤에서 뭐 김이 막 모락모락 나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을 뽑아 들고 자기 부하 200명은 가족을 지키라고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서는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칼을 뽑아 들고 나발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맹세하는 거죠. 많은 자는 자기 있잖아, 부하 장수들 앞에서 내가 저쪽에 있는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 명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 성을 간다.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내 이름을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 번역을 상당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상당히 부드럽게. 여러분,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는 저 단어는 저 단어가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요, 뜻이 뭐냐면 벽에다가 오줌을 싸는 남자들.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쌍욕이 나오는 거야. 가장 저속한 언어를 쓰는 거죠. 성경은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 벽에다가 오줌을 싸는 인간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원래가 원뜻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너무나 뭐요? 성경이 좀 쌍스럽고 저속해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1.1하게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인간들을, 여러분, 벽에다가 오줌 싸는 동물이 누가 있죠? 아니, 왜 웃어요? 누가 있죠? 개가 있잖아요, 개가. 그렇죠? 그리고 술 먹은 남자들이 주로 벽에다 오줌 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와 같이 개차방 같은 사람들이 주로 벽에다가 오줌을 싼 것 같아요. 그냥 못된 불량배, 나쁜 사람들, 인간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 존경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도 잘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다윗은 벽에다 오줌 놓는 인간들은 내가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성을 잃었어요. 분노했어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 인격이 좋아도 내 감정이 상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왜 분노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는 열심히 뭐해요? 설거지하고 막 밥 준비하는데 남편은 텔레비 보고 신문 봐. 그러면 아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남편이 왜 열 받습니까? 밥 먹어야 할 때 그 시간에 밥을 안 주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 이건 내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식들 때문에 분노하고, 어저께 우리 황선우의 목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오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 오산에 있는 그 시위에서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건만 성평등으로 있잖아요. 바꿔갖고 조례를 통과시켰나 봐. 이 나쁜 것들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냐?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데 목사가 주례를 안 해주면요 고소하게 돼 있어.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럽이 그러고.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체에서 뭐냐, 남녀 평등을 집어넣어. 남녀 평등.
이거 갖고 지금 싸우는데, 지금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시청에 갔었잖아. 데모하겠다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예? 법을 너무나 잘하는, 법망을 살살 피해갖고 미꾸라지를 피해갖고 세상에 그 딸이 고등학교도 시험에 안 치고 들어가고 대학교도 시험하고 들어가고 세상 의대 대학원도 여러분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고, 그리고 유급을 당했어. 그 의대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인터뷰에 가고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저렇게 공부 못하는 애 처음 봤다고. 진짜 지질이 공부 못했나 봐.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그런데도 장학금이 나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 거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신앙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내용들이 좀 바뀌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나오죠. 예? 근데 당 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우리 교회가 교회 교육관을 건축을 할 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게 봐야 돼요. 분내는 사람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잘 봐야 돼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부부끼리 싸웠어도 등 돌리고 잠자지 말고 빨리 분을 풀어서 얼굴 보고 잠을 주무세요. 근데 아멘하는 여자와 남자들이 별로 없어. 오늘 여러분, 다윗이 분노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실제상은 사울은 왕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사울은 왕이 떨어져 나가고 누가 진짜 왕이에요?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군가 왕이에요. 그럼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하고 해서 난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지만이 나라를 혼돈 없이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분노해서 살인한다면은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는 중에 합격하겠어요? 합격이 안 되겠어요?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되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폭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바꿔가야 될 거 아니냐고. 왕의 수업을 받듯이 다윗도. 오늘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이성을 잃은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를 얻어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를 얻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의 남자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도 아내 덕분이에요. 아내 덕분에 살아온 거야. 근데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 남자들이. 여러분, 아내가 망가지면요,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남자가 좀 잘못돼도 아내가 똑바르면요, 그때마다 남편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내라고. 쓴소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달게 받으면요, 약이 되는 거라, 이게. 아내 말을 좀 들으세요. 우리 당회 대표로 김영진 장로님이 아멘 크게 했어. 저도 어저께 누가 뭘 부탁을 했는데 응답을 해버렸어. 응답을 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그 날짜에 당신 뭐가 있잖아, 딱 그러는 거야. 이야, 우리 아내가 없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예우림께 우리 여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이에요. 내가 봐도 그래. 남자들이요, 지혜로운 아내 있잖아요,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알아야 돼. 남자들이 아멘은 별로 안 해. 이 아비가일이, 남편이 어리석었지만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칼을 끌고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종들을 부랴부랴 음식을 싸갖고 마차에 싣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자마자 저쪽에서 있잖아요, 다윗이 있잖아요, 400명을 타고서 말을 타고서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 막 엄청났잖아요. 여러분, 먼지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대군 아닙니까? 400명 정도 되면 엄청. 그걸 보면서 오자마자 그냥 이 여자가 말을 내려가고요, 딱 엎드려 그냥 코 박고, 다윗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왕을 왕답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 여자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고 분노했다고 이성을 차리지 못했던 그 영혼을 깨우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여기 보니까 이 여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지도자는 나기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저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기에 성경에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왕을 쓸 때 히브리 단어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저기서 특별하게 이 여자가
나기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여자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인지 아는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은 나기드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나기드라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냐?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 서 있을 때 나기드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때, 그럴 때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보통 힘으로 다스리고 왕의 권력을 나타낼 때는 멜라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될 것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나기디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야. 내가 누구냐? 당신은 왕입니다. 나기드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단어를 누가 그 다음에 쓰느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써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쓰느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가장 사랑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아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지 못한다.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자기 재산을 다 드릴 만큼, 솔로몬에게 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가 어느 때냐? 사무엘하 7장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나단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이냐?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다. 너는 나기드다. 자, 우리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뭐로 삼았어요? 저게 주권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나기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단어예요,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상태,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나라를 사랑할 때, 하나님 멜라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뭐라 써요? 나기드. 오늘 다윗은 나기드의 영성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요, 당신이 무지한 자를 죽여보십시오. 여러분, 무지한 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백성들한테 나중에 왕이 될 때 원성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한다든지, 복수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5장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걸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지금 칼을 휘둘려 갖고 왕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나중에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은 나기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아비갈, 이 여자가 만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나기디의 영성을 깨울 수 있는 지혜로운 아비가 같은 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칼을 뽑아들고 이성을 잃었다가 이 여인의 간곡한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 나기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부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해요. 이게 나기도입니다. 이때 이 다윗은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내가 살인하는 것을 막도록 도와줬구나.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게 나기대에게,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는 인간 편에서 자꾸만 결단을 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성인이었던 프란체스카가 있어요. 비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던 아주 유명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갔더니 한 여자가 드럼통에다가 물을 부어갖고 싣고 가는 거예요. 보통 다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메고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왜 꼭 나만 한 것 같지? 여러분, 이렇게 양옆에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물을 딱 길어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물이 이제 해봤구만. 이제는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다 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튀어? 이거 해본 사람 하나 자기 바지랑 신발에 튀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드럼통에다가 나무 막대기 있잖아, 굵은 거로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물 위에다가 왜 그걸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들고 갈 때 출렁출렁할 때 그 막대기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물을 막는다는 거야. 이야, 지혜로워. 역시 여자는 지혜로워.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분노가 차고 넘칠 때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마음 그릇의 그 통에다가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집어넣자. 이게 누가 얘기냐? 프란체스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막대기를 집어넣잖아. 십자가 막대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수업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왕의 수업인가?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은 왕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먹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 진짜 왕이에요?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근데 돈 있다고 떵떵거리며 왕처럼 행세한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에요. 그래서 나발과 다윗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진짜 왕은 다윗이다. 진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36절 좀 띄워주세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진정시키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 얼굴 꼴도 보기 싫어갖고 보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럴 때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보세요. 지금 나발은 잔치를 베푸르는데 잔치가 이렇게 조그만 잔치가 아니고 무슨 잔치예요? 왕의 잔치. 왕의 잔치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누구를 대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왕인 거예요. 근데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만의 즐겁고 자기만의 기쁨과 자기만의 부와 자기만의 명예와 자기만의 권력만에 취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기디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나기디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왕같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혼자 먹고 혼자 즐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묵상을 했어요. 10일 동안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왜 하나님 10일 동안 기다리셨을까? 현숙한 아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도록 애를 썼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비가일이 무수하게 권면을 했을 거라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나발은 서로 왕처럼 대조가 돼요. 근데 진짜 왕은 뭐냐?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피난살이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기디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 나기디의 영성, 그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필요 없고 물질이 많아도 필요 없고 권력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왕의 수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기디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강독하고 읽고 원문을 분해하고 뜻을 파악하는 그런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하고 간증했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장로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서 무지하게 거부였던가 봐요.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근데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시켜서 먹었어요. 다른 장로님이 너무 불편한 거야.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나기디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서 말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갖고 갔어요. 회사에 가갖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단독 면담을 해갖고 장로님 술 마셨습니까? 마셨대. 왜 마셨습니까?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 어찌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들어.
목사님, 당신 치료해야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걸 안 해갖고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그걸 들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장로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기디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걸 빠뜨리면 안 돼. 장로가 됐으면은, 그렇죠? 장로가 됐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나기디의 영성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뒷부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그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셔갖고 내가 너무나 궁금해갖고 거기에 있던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래요? 권사님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얼마 안 남았다고. 장로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거기도 죽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는 그 안에 이 나기디의 영성을 가지고 왕의 수업을 다 거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다가 그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수업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걸 거쳐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꼭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기디의 영성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평민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업을 받고 있고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기디의 영성, 교회를 사랑하는 나기디의 영성, 여러분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기디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은 분노하여 칼을 뽑아들고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기디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아닙니까?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기디의 영성을 회복하여 줘서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이 나기디의 영성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가 날 때 나기디의 영성,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나기디의 영성,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나기디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불평이 많고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기디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